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우리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로 전부 다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람들은 십자가로 반응했습니다. 십자가로 반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승리한 걸로 착각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긴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반응하셨어요. 그리고는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동안 이제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핵심, 곧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부활에 대한 의미는 우리에게 그렇게 바르게 찾아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일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또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게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전부 우리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전부 다 헛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주신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 복음은 어제 오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바로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의 그 줄기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번이나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루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실 거라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영광은 부활하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성경적인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몸을 가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몸은 변화된 몸인 거예요. 그 몸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타나신 예수님이 곧 잠시 후에 다른 곳에 나타나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이 닫혀있는 그 방 안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 5절 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야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했어요.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0절로 41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가장 가까운 제자, 꼭 모든 행사에 다 참석했던 그러한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가장 가깝게 보이던 사람에게 보이셨다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됩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너희가 본 것처럼 너희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뭡니까?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500여 명의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을 통해서 재판을 하면 여지없이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았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00여 명의 형제 중에서 대부분이 살아서 아직도 그 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또 보았다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형제가, 남매가, 가족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양까지도 그 그림자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보았다 그랬습니까? 모든 사도들이, 여기서는 12사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누가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언제 보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뒤집어져서 그때부터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날도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을 쓴 그러한 주인공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며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사도인 거예요. 바울에게도 보여졌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된 그러한 사실인 거예요. 무엇이 확인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이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재판할 때 한 사람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확실히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법조항인 거예요. 자, 그런데 두세 명만 있어도 확실히 정해지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죠.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가 있죠. 그 다음에 12제자, 물론 가로주단 이미 여기서 제외된 거예요. 제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00여 명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 그 다음에 바울까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이렇게 확인된 사실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어땠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의 복이 됩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그러한 복이 되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까?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곧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가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 첫 열매는 농부가 곡식을 이제 뿌려서 그게 수확할 때가 돼서 거둬들일 때 첫 번 수확하는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곡식을 다 드리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곡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면은 내 모든 수확한 곡식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심으로 교회의 몸이 되신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곧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시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아담 안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모두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대표성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낳고 해서 그렇게 죄인이 아니고 대표성의 의미인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한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FTA 이런 그 사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 전체가 다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대표성인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사람의 보증을 서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면 그 집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표성인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누굽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곧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 전체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부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부활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아니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간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특별히 어린 학생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또 이제 20대 자녀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마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밤새도록 인터넷을 하고 부모 말을 죽어라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그 복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 됩니까?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세상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귀영화가 우리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그걸 깨닫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함부로 살아가고 공부하지 않고 부모 말 안 듣고 살다가 언제 깨닫습니까? 주변에 함께 들던 친구들이 제 갈 길 살고 다 떠나고 혼자 덜렁 남아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직장도 못 잡고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 될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로 원망합니까? 부모로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잡아줬냐고 원망해요. 안 잡아주기는 뭘 안 잡아줍니까? 죽기 살기로 붙잡아도 죽기 살기로 달아나는데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복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복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옮겨서 죽어야 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건 바로 이 부활의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안에 누가 산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뭘 은혜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산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멀리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살았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죽이는 자녀들이 오늘날 자녀들은요. 왜 죽입니까? 정말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니고 부모들을 목타 죽이게 만들고 갈증 나서 죽이게 만들고 근심해서 죽이게 만드는. 왜? 죽어라고 말 안 듣는 거예요. 죽어라고 말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원망하듯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어라고 배반하고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자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사신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우리를 뭐라 합니까? 우리를 거룩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복을 뭘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어떤 복을 누립니까? 아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우리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세요. 지금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나를 나중에 다시 볼 때에는 너희가 기쁨을 어때?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 현재적인 부활 사건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앞으로 있게 될 그러한 부활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소망은 물론 우리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삶이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부활돼서 됩니까? 우리의 삶이 이전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로 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가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가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 잘못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부활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사는 바른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앞으로 영원 세계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재 살면서도 이런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야 될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하던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삶이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 오직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 계획에 동참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혹시 나 자신 관리하기도 아마 힘드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 안 듣는 어린 자녀들처럼,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자녀들처럼 자기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 먼저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 복음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주님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일날 와서 벌 받듯이 앉아있다 가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얼굴 보시려고 주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부활의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고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구원의 놀라운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인 진리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시는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들림받을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런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성경적 진리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뭡니까? 확인된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이러한 부활이 우리 현재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부활은 잘못된 부활인 거예요. 우리 부활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게 다 새롭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기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쁨이 납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부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 희망으로 부활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통해서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또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희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복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소식을 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 그렇습니까? 결산의 때 하나님께서는 결산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날까지 열심히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